우리 신앙생활이 사실은 뭡니까? 신앙 자체가 뭐냐? 믿음이죠, 그죠? 그래서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하는 분도 있죠, 그죠? 이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믿음이 이제 딱 생기려면 이 걸림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제일 첫 번째 걸림돌이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오는 게 소경으로 사는 분 없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다 눈으로 보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 따라서 가고 보이는 대로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 존재는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하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막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 공기가 눈에 보이냐? 공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정도로밖에 우리가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뭐 비유할 게 없는 거예요. 제 주일학교 때도 뭐 와이파이 신호 안 보이지만 있는 거 아니에요. 기껏해야 그런 정도로밖에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존재만큼 이 중요한 사실이 없거든요. 가장 중요한 영적 사실 아닙니까? 첫 번째 영적 사실인데, 문제는 뭐냐?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데, 이 사실을 믿으려니까 어떻게 믿어야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걸 믿을 수 있습니까? 그냥 대놓고 안 믿어진다 하는 분들 꽤 있거든요. 나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고. 어떡하겠습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안 믿어진다는데. 그런데 믿어지는 분들은 또 그냥 자연스럽게 또 그게 믿어진다 하잖아요. 참 그게 차이가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또 설명은 또 어떻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그 방법이 뭡니까? 기록된 이 말씀인데요. 기록된 말씀, 단순히 이 말씀이 아니고 말씀 속에 있는, 그죠? 말씀 속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 이게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는 뭐 그런 이게 피제사죠,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으로 이게 지금 말씀은 기록된 거잖아요. 기록된 것을 찾아가지고 이 부분을 확인하면서 뭐가 돼야 돼요? 사실은 기도할 때요. 이거 가지고 기도하면 이때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기도할 때 증거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증거를 보니까 이게 맞구나, 사실이구나, 이게 확인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게 되는데 대부분 어때요? 이 부분이 확인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죠? 교회를 어느 날 나는 떠났네, 그죠? 교회를 졸업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믿음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간단히 조금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누가복음이죠. 16장 19절에서 31절 보면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예요. 그죠? 예수님의 그 일종의 동화죠, 그죠? 동화인데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질문하는 내용은 뭐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부자는 부자로 살다가 죽었고 그래서 지옥을 가요. 근데 나사로는 거지로 살았지만 그 부잣집에 나오는 그 찌끄레기 얻어먹고 살다가 죽었는데 이렇게 천국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질문하는 의도가 뭐겠습니까? 부자로 사는데 하나님 떠나 사는 걸 선택할래? 아니면 거지로 살아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게 둘 중에 니들 눈에는 어느 게 나아 보이냐는 질문이에요. 사실 그래요. 부자로 예수 믿고 사는 게 제일 좋죠, 그죠?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우리 헌금도 마음대로 하고 막 기꺼이 우리가 남들 도울 수 있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제일 좋지만 그렇게 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일부러 극단적인 이 케이스를 비유로 든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네가 이 하나님 한 분으로 행복한 이 삶이 낫냐, 아니면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저 지옥에 가는 그 현장에 그런 상황 속에 사는 것 중에 너는 뭘 선택할래라고 제자들에게 질문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뭘 선택하겠습니까?
부자가 가진 게 뭡니까?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에 비해서 부자가 가진 건요, 돈하고 건강이에요. 잘 먹고 잘 먹는 것도 건강하니까 잘 먹잖아요. 근데 이 거지 나사로는요, 거지니까 돈도 없잖아요. 그리고 늘 온몸에 이렇게 종기 같은 게 나가지고 개들이 그 헌대를 핥았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사로는요, 건강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가 가지지 못한 것, 부자가 못 가진 건 또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죠? 잘 보면 날마다 이렇게 잔치를 벌인다고 했어요. 날마다 잔치를 벌이는데, 날마다 잔치하는 그 상황 속에 잘 보면요, 부자는요, 참된 친구가 없는 거예요. 늘 자기 돈으로 가지고 잔치를 벌이면 그 잔치 거기에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친구입니까? 와서 놀아는 주지만은 진짜 친구는 없는 거예요. 자기가 어려울 때.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 맨날 그거 할 만큼 그 행복입니까? 그 참된 행복이 없는 거예요. 이 부자는요, 소망도 없는 거예요. 참된 소망도 없이 그냥 매일매일 흥청망청 잔치하고 사는 거예요. 그 인생에 참된 목적도 없는 거예요. 거기다 뭐까지 없는 겁니까? 내세에 대한 소망도 없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거지 나사로가 가진 건 뭡니까? 나사로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나사로는요, 어쩌면 나사로도 친구도 없고 소망도 없고 목적도 없지만 나사로가 가진 건 하나님 하나. 하박국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그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그러니까 식물도 없고, 논밭에 우리의 양떼도 없고, 내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뭘로 즐거워한다고요? 여호와로 즐거워한다 했잖아요. 이 거지 나사로는요, 그냥 하나님 한 분으로 그냥 그걸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둘 다 죽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지옥에서 부탁을 해요. 예수님한테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부자가 제발 내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달라고. 그러니까 물도 없죠. 또 우리 자녀들에게 가서 복음 좀 전해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이야기해요. 기록된 성경이 있지 않냐라고 얘기해요. 끝이에요. 더 이상. 그런데요, 지옥에 갔더니 물 한 방울 없는 곳이에요. 이 말은 뭐냐, 우리 은총 중에 일반 은총이라는 게 있고요, 특별 은총이라는 게 있는데요, 일반 은총은 뭐냐면은 자연계예요. 자연. 말 그대로 자연. 우리가 지금 산 있고 강 있고 바다 있고 하늘 있고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게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주신 이 자연계를 힘입어서 우리가 살고, 이것 때문에 먹고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에요.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좀 있으면요, 나는 이것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 그냥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이것만 가지고도 살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특별히 예비된 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찾아서 누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요것만 가지고 살았지만 거지는 이거 없어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요거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뭘 선택하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들 보면요, 성도들이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이 뭐죠? 하나님을 이게 안 믿어진다고 하고, 있으면 보여봐라 하고, 그죠? 하나님 믿을 바에 내 주먹을 믿겠다 하잖아요. 내 자신을 믿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뭐라고 합니까? 무신론. 니체가 이런 얘기 했다고 하죠. 그죠? 신은 죽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 니체가 한 말이 단순히 우리가 기독교에서 니체를, 이 말을 가지고 니체를 막 욕을 하거나 까면 안 돼요. 사실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한 말은 뭐냐 하면요, 진짜 니들이 맨날 교회만 가가지고 붙어 사는 것보다 진짜 만약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이 땅에서 어떻게 살겠냐, 그렇게 대충 살 거냐,
최선을 다해 살아라 이 말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없어도 니들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라도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 너희 자신을 잘 이렇게 최선을 다해 살아라 이 말인데, 우리 뭐 또 너무 이렇게 니체를 못난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고 했는데요. 어쨌든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 결과가 뭐겠습니까? 뻔하죠, 그죠? 저희 잘 알잖아요. 성경은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 존재가 그 자체가요. 뭐요? 마귀 자녀라는 거예요. 소속이 마귀의 소속.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본질적으로 뭐예요? 죽은 자. 살았지만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2장 2절에 뭘 따라갑니까? 내가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 따라가는 거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세상 풍속 쫓아가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 세상 풍속 따라가고 결국엔 어떻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 그 결과로는 사망이다. 그죠? 결국에는요, 이게 무신론이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론만으로 따지고 봤을 때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존재만 인정 안 한다 뿐이지, 자기가 자기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 산다. 그걸 누가 용하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자기에게 다가오는 이 흑암 세력을 이겨낼 수 없다. 힘이 없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고. 그 결국은 뭡니까? 이걸 모르면은 이게 해결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영원토록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물질이 있고 건강하면 뭐 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집사님하고 좀 소통하는데요. 제가 이 얘기했어요.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에 17가지인가요? 몇 가지 이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인생에 대한 자기의 질문, 고뇌에 대한 질문은, 왜 이 땅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왜 우리를 이렇게 가만 놔두냐? 도대체 이게 뭐냐? 막 이런 질문들 있잖아요. 되게 이렇게 철학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굉장히 이렇게 수준 높은 질문을 이 이병철 회장이 목사님한테 물어봤으면 좋을 텐데 목사님한테 안 물어보고 신부님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신부님을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기 일주일 전인가 며칠 전에 이렇게 돌아가셨죠. 그죠? 그 삼성 창업주 이 대단한 분인데 결국에는 본인이 그렇게 가진 게 많고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을 이루었는데도 본인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자기에게 다가오는 갈등, 자기에게 오는 그 영적인 어려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기 인생에 대한 질문, 이게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우리 성도들도 우리도 모르게 이게 마귀 자녀가 아닌데, 마귀 자녀는 아닌데 자꾸 이렇게 마귀 자녀 비스무리하게 살은 자인데, 산 자인데도 뭔가 죽은 자 같이 힘도 없고 세상 풍속을 우리도 모르게 쫓아가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걸 우리 이제 딸내미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되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제보고 운동회 오라요. 운동회 참여했더니 음악 트니까 막 요즘 뭐 최신가요 이런 거 틀어주니까 애들이 막 때로 춤을 추는 거예요. 신나게. 우리 애도 추나 보니까 잘 추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안 가르쳐줘도 잘 따라가는구나, 세상 분석. 아이들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 예수 생명이 자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라가야 되고 점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히브리 이제 그 출애굽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만나 메추라기 이런 건 다 주셨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나중에 뭐라고 하죠?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야기해요. 만나를. 그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만나를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한 번도, 그러니까 이 출애굽하는 그 40년 동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음식이에요.
지금 뭐 요즘 못 먹는 음식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만나를 지금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없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해요?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 싫어하노라. 안 먹어. 이러는. 뭡니까? 이 하나님 알아가야 되는데요.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계속 눈과 마음이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몸은 애굽을 빠져나와 있는데 마음과 생각은 애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돌아가고 싶다 이러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요. 잘 알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게 시작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랑 속에 있는 하나님 자녀란 말이에요. 뭐 이런 필요도 없겠다.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요한복음 3장 5절에 어떻게 해요?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되든 거듭난 존재라는 거예요. 거듭난 존재인데 문제는 뭐냐? 딱 여기까지인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요. 이걸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럼 이러면 끝입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47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딱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 됐는데 거기서 끝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 받았다. 참 이렇게 좀 안타까운 얘기예요. 왜 교회에서 막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이상한 사람 취급받아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왜? 진짜 성령 충만 받은 성도님들이 왜 이상한 대우를, 이상한 눈빛으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들어가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못 들어가 본 사람들은 이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 그러면 사실은 그래요. 진짜 이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거. 바울은 뭘 봤다고 해줘? 셋째 하늘을 봤다 하잖아요. 셋째 하늘이 뭐죠? 첫째가 이 땅의 공중이에요. 둘째 하늘은 우주 공간을 말해요. 그 세 번째 하늘이 하늘나라를 말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울은 거기까지 갔는데 우리 성도 거기까지는 못 가도 그렇잖아요. 뭐 셋째 하늘 못 본다 해도 우리도 진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벌어져야 되고 이 성령 충만함 맛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봐도 된다면 할 말은 없는데 그래야 이까지 가야 이게 될 거 아닙니까? 성장이 돼. 성장이 돼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자꾸 어떻게 됩니까? 왜 자꾸 이게 이 믿음이 이렇게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다 보면 자라가는 그 과정 속에 보면 꼭 흔들릴 때가 오거든요. 흔들릴 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왜 그러면 흔들립니까? 우리 왜 흔들릴까요? 언제 흔들리겠습니까?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데. 확신이라는 게 확신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증거가 있어야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내게 증거가 없잖아요. 왜 증거가 없겠습니까? 여기까지 갔는데 요 다음으로 못 가는 거예요.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 참 많아요. 내가 진짜 난 구원받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난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진짜 뭐 누구를 통해서 복음 듣게 누가 복음 전파해줘서 내가 이 복음 듣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난 너무 감사한다 하면서 뭐예요? 이 속으로는 못 들어가요. 딱 거기에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어느 날 내가 구원받은 거기에 내가 감사와 감격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막 은혜돼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냥 몇 년 지나가 보면 어디 간지 안 보여. 그런 분 진짜 많거든요.
이게요. 근거가 없죠.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왜 증거가 없을까요? 보세요. 기도 응답이요.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것 주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려고, 부모 마음이 안 그렇겠습니까? 좋은 거 주고 싶어 하는데 기도 응답이 어떻게 돼요? 늦어지는 거예요. 늦어지니까 이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성질머리죠, 그죠? 성질이요, 못 견디는 거예요. 들어 누워버리는 거예요. 떼쓰는 거예요. 왜 응답 안 주냐고. 기다릴 줄 모르죠. 그러면서 뭘 받을 줄 모르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 가야 되는데 멈추면 거기에 텐트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야 될 시간표 때 다 알려준단 말이에요. 방향도 알려주는데 뭐죠? 성령보다 내가 더 앞장서 버린다니까. 내가. 이러니까 성령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이,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뭐겠습니까? 내가 앞장서 버리니까요. 성령이 역사할 타이밍이 없는 거예요. 이래 놓고는 뭐 응답이 없니 막 불평불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요 무슨 언감생심이죠.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다 놓치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번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확하게 인도하시는데 신명기 1장 33절에 앞서서 행하셔서 먼저 길을 다 가보시고 텐트 칠 곳 다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도 있어요. 우리의 신발끈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의복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지켜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그 믿음이 어디 생깁니까? 이런 말씀 통해서. 근데 그냥 말씀만 가지고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이 말씀을 얻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복음에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할 때요. 이때 하나님 반드시 뭘 주십니까? 증거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진짜 여러분들이요,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 살아계신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상황 속에 뭘 해야 되냐? 질문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으로 또 이런 괴로움 속으로 왜 나를 여기로 보내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다,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라고 대답해 주시면 좋겠지만 대부분 한 99.99%는 안 해주세요. 안 해주시고 가만히 놔둬요. 그럼 우리는 어떡하죠? 응답이 없다고 또 들어 누워버리죠. 그러지 말고 응답이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하면서 뭐 기다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기다림이에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응답을 주지 아니하고요. 어떻게 하시냐? 응답의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세워놓으세요. 그냥 내가 서 있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가 정신 차려보니까 어디에 있냐? 응답의 자리에 있다니까요. 이거 내가 응답 달라고 떼쓰고 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시간표에 가장 정확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맛을 봐버리면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맛을 보려니까 이게 필요하고 우리가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조금 우리가 성령 인도에 영적으로 좀 예민함이 필요한 거예요. 예민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하나님은 왜 그랬을까? 이 예민하다는 게 결국은 그거예요. 모든 매사에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나 이거 못하겠는데요? 하나님 이게 기도잖아요. 그럼 일상생활이 만약 이렇게 된다고 쳐봐요. 자식들이 보기에는 웃기겠죠, 그죠? 자녀들이 보기에는 저 왜 저래? 우리 엄마 진 이상하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요. 본다니까요.
어느 날 깨닫는다니까요. 어느 날. 그리고 사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젠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막 그런 거예요. 나는 당신이 기도하는 걸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뭐 그러겠지 뭐 그래요. 그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 대놓고 무릎 꿇고 막 이러고 있는 모습을 내가 보여준 적이 없으니까요. 나는 그냥 내 생각이 기도다. 이해를 못해요. 우리 사모가 제일 자주 하는 말이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이거예요. 그냥 이제 뭐라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진짜 저는 그래. 하나님, 우리 우리 사모님이 깨닫도록 하나님 증거를 달라고. 이거 뭐 내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막 갑자기 안 하던 엎드려서 기도하고 사람이 안 하는 짓 하면 안 되거든요. 또 그래. 그러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 기도는 들으시는 것 같다. 그럼 기도하는 거 언제 봤다고? 본인이 스스로 인정하더라니까요. 자녀들이요 안 보는 것 같지만요 어느 날 깨닫는다니까요. 아, 우리 엄마 진짜 기도하는 분이구나. 우리 어머니가 진짜 기도하는 분이구나.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진짜 기도하는 분이구나 이리 돼버리면 기적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 가진 우리 성도님들, 믿음 가진 세계비전 가족들,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실제로 누리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귀한 세계비전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에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고 또 우리와 앞서 우리보다 먼저 길을 가시고 또 우리가 갈 길을 정확히 보여주시고 지도하시는 줄 믿사오니 이제는 이 믿음 가지고 도전하는 우리 세계비전 가족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오랫과 승리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